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처럼 육신을 가진 우리는 이제 막 하나님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막 수염하고 막 머리가 긴 그런 노인네를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있지가 않아요. 영적인 존재. 그 성경은 그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 역시 영적인 존재예요. 굳이 막 생긴 거를 우리는 뭐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천사를 막 표현하고자 할 때 정말 막 이상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굳이 어떻게 막 설명을 해보려고 하니까 막 얼굴이 4개 달렸는데 하나는 곰이고 사자고 뭐 날개가 있는데 뭐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잘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천사라는 존재들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 사탄을 따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3분의 1이 같이 대적했다 그러죠. 그런 악령들에 대한 존재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영적인 존재는 누가 있냐? 우리 인간들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하나님과 천사들과 어떤 영적인 존재들과 다른 부분은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동물들은 육신은 가졌지만 영은 가지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을 동시에 가진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정체성들이 있잖아요. 한국인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뭐 우리 교회가 있고 이렇게 나는 여기에 속해 있어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 어느 정도 속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소속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했듯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은 마귀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간 질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가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전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존재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오늘 1절에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우리가 듣는 이런 많은 영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영들은 속해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어디에 속한 영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흐려진 시대예요. 적어도 과거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200년 전부터 그 과거로는 영적 존재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갑자기 어떤 이성의 시대와 막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란 건 없다, 막 이런 사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지. 그 전에 수많은 문명과 역사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긴 역사 동안 사람들은 늘 영적 존재를 인정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많이 부인을 하죠. 그런 게 어딨어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죠? 21세기에 무슨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이야기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오는데 텔레비에서 그 속담을 몸으로 풀어갖고 설명하는 게 있더라고요.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소리라는 게 있었어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어쨌든 우리가 왜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소리냐,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한국만 해도 이런 무속시장, 그렇죠? 무속시장의 규모가 1조가 넘는, 그것도 공개된 것만 1조가 넘는 시장이에요.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들 늘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들은 중요한 인사를 할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뽑아갖고 할 때는 반드시 옆에 점쟁이를 앉혀두고 한다고요. 여러분들 뭐 정치 선거 시즌 되면은 뭐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텔레비에 JTBC라는 종편 방송 있는 거 알죠? 중앙일보에서 만든 방송국. 거기에서 이제 정치인들끼리 나와가지고 적들과 동침이라고 정치인들끼리 나와가지고 막 서로 막
싸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에서도 요즘 항상 한국에 지금 되게 유행하고 있는 게 관상, 손금 이런 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걸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 정치인들이 직접 하는 이야기예요. 웬만한 정치인들 다 중요한 선거 시즌에는 끼고 있는 점쟁이들 하나씩 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영적인 거를 부인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한국만 그러냐?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나라도 뭐 그 나라는 다 뭐 굉장히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거기에도 뭐 사이킥들, 뭐 영매들 굉장히 많아요. 그냥 블랙 매지션들 막 되게 많아요. 영적인 그런 것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금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늘 어떤 영적 존재를 찾아왔어요.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영적인 존재는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을 찾아요. 그게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수많은 증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이래로 항상 그런 종교 활동이란 건 있어 왔고, 또 영매들, 마술사들 늘 있었어요. 한국에도 옛날 뭐 그런 드라마들 보면은 막 그 신녀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점치는 사람들, 굿하는 사람. 옛날에는 특히 막 고대 그런 중동 지역 이런 데는 그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그런 관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어드바이서라 그러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왕이 막 중요한 정책을 만들고 이랬어요. 그 정도로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와갖고 조금 이제 똑똑해졌다고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도 뭐 영적인 문제도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서 이제는 아예 그냥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이제 요즘 같은 시대는 새로운 영성의 시대예요. 새로운 영성의 시대. 특히 한때 이 영성을 완전히 등져버렸던 그런 서부 유럽과 뭐 북미 이런 지역에서 지금은 완전히 영적인 거에 미쳐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영적인 것들을 다 부인하고 굉장히 그런 물질적인 풍요함을 많이 누려봤거든요. 굉장히 돈도 많이 벌어봤고, 나라가 굉장히 부유해져 봤고, 그리고 그런 사회 보장제도도 굉장히 안정되게 갖추면서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늘 자살을 하고 너무나 허무하기 때문에 맨날 마약 같은 데 다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이제는 어떤 영적인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는 다시 영적인 것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지금 그 이제 TM이라 그래요. Transcendental Meditation이라고 초월 명상. 거의 미국과 전 유럽을 쓸고 있어요. 이건. 지금 미국의 그런 중요한 큰 공원들 가면은 늘 사람들 모여가지고 초월 명상하고 있어요. 큰 그런 경기장 같은데 점심시간에 가보면은 사람들 일하고 밥 먹고 거기 가서 명상하고 그리고 다시 일하러 가고 일 끝나고 가서 명상하고 막 그러죠. 한국에도 요즘 절에 가보면은 다 저 템플스테이 갖고 이상한 어울리지도 않는 서양인들 다리 잘 이거 앞바다리 잘 하지도 못하면서 앉아가지고 막 괜히 돈 닦고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영성.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수많은 영적인 존재와의 어떤 교류 그리고 영적 접촉을 하고자 하는데 한 가지 안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영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요가도 그렇고 어떤 명상도 그렇고 한국의 단월드 기운동 다 마찬가지지만 설명했잖아요. 그 운동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늘 영적 존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명상과 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운동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거 우리가 뉴에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영매가 돼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영적 존재가 나에게 임해서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뉴에이지 선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이런 이렇게 강의 같은 거 하잖아요. 사람들 모아놓고 강의하면은 딱 올라와서 이제는 그 영을 받아야 되는죠. 그래서 막 이런 거 해요. 갑자기 이렇게 막 영이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이제 목소리도 변하고 말투도 변하고 이제 그 다 영들의 이름도 다 있어요. 영들의 이름도 다 있어요. 그런 영들을 접해서 이제는 그 영들의 가르침을 자기가 전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모든 그 영매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똑같아요. 다 너는 신이다. 전부 다 죄라는 건 없다. 우리 인간이 화합해서 더 어떤 높은 의식세계로 올라가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 것이다. 다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뉴에이지 운동이.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하나같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영을 받아갖고 이야기한다는 사람. 그걸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 깊게 봐야 됩니다. 이런 추세들이 있구나.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접하는 영들이 어떤 영들인가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냥 대중문화를 통해서도 이런 영적인 것들이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미국도 요즘 미국 드라마들 보면은 뭐 다 뱀파이어, 좀비 막 난리예요. 맨날 귀신들 나와가지고 하고. 최근에는 영화들도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왔죠. 뭐 컨저링, 인시디어스 막 저는 다 가서 봤거든요. 제가 공포를 느껴보고 싶어. 제가 무서운 영화를 보고 무서워본 적이 없어서 제가 한번 무섭나 하고 가봤어요. 근데 안 무섭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하나같이 한국에서는 옛날에 뭐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아이디어예요. 뭐냐? 영적 존재들이 떠돌고 있다. 그런데 그 영들도 악한 영이 아니에요. 그냥 원한이 있는 영들이고 화난 영들이지 잘 달래주면 다 알아서 그래 하고 떠나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 잘못 알아버리게 그렇게 이제 문화와 이런 각종 운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트른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아예 아기 때부터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이런 귀신들이 특히 너무 친숙해. 맨날 만화니 뭐 캐릭터들이 다 귀신이야. 근데 막 너무 귀여워, 그쵸? 귀엽고 막 하는 짓도 좀 웃기고 약간 좀 띠하고, 그쵸? 그래서 그 막 같이 막 놀고 막 이러니까 아기 때부터 이제 뭔가 그런 게 보이고 이런 거 이상하게도 생각 안 할 것 같아. 그 정도로 친숙하게 만들면서 이상한 영성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주변에도 뭐 그런 친구들이 있겠지만 주변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이상한 거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뭐 들린다라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한청 듣고 막 이상한 거 보고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 막 그런 신적함 막 이런 것들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수많은 무당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기네가 원해서 받는 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하나같이 이 영이 악한 영인지 좋은 영인지 거기에 대한 걸 전혀 몰라요.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이 영이 어디에 속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 질문은 전혀 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은 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수많은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이고 어떻게든지 진리를 모르게 할 것인데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간단한 기준이 있어요. 이전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사와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구약시대 역사도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수없이 노력을 해왔어요. 정말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을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들은 뭐냐? 다 이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이 12지파예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오느냐? 유다 지파에서 와요. 유다라는 아들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후손이 나올 수 없겠고. 근데 며느리 다말, 그렇죠? 그 며느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 아들들이 다 죽었어. 이제 자기는 후손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창녀로 중답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랑 그런 성적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아서 그 혈통을 지속했어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죠. 완전 막장 드라마에서 이런 막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38장 하나가 그걸 다 다루고 있어요. 한 장이.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와야 돼. 이걸 막아야 돼. 모세가 나왔을 때 바로 왕이 다 죽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역사 중에 하나 뭐가 있냐? 이스라엘 왕 중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호람이라는 왕은 누구랑 결혼을 했냐? 아합 왕의 딸 아달리아라는 여자랑 결혼했어요. 아합 왕은 그 북이스라엘 왕이고 여호람 왕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아합은 바알 신을 숭배하는 왕이에요. 아내가 그 악독한 이사벨이에요. 둘이서 난 딸이 아달리아예요. 그런데 이 아달리아가 남쪽의 왕 여호람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도 죽었어요. 그때 갑자기 아달리아가 왕권을 잡았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왕족들을 다 죽여요. 이해가 안 되죠? 지 자녀들인데 다 죽여요. 메시아의 라인이에요. 다 죽이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식모 중에 한 명이 아기를 빼냈어요. 그게 요아스예요. 그런 이상한 역사들이 있다니까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가 오는 걸 막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들 뭐 잘 알듯이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다 죽이라고 그랬죠. 여기들. 그런 말도 안 되는 학살들이 일어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안 돼요. 사단은 가장 막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는 막아야 된다. 그런데 못 막았죠. 하나님 약속이니까 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였죠. 십자가에다가.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실수였어요.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권세가 완전 꺾였죠. 그런데 사단은 끝까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든 이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하자마자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는데 신학적으로 그걸 기독론 논쟁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처음부터 이것부터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을 인정하는 자마다 바른 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때부터 있었어요.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인데 하나님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뒤틀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하려는 시도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한 AD 90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서 60년밖에 안 됐어요. 초대교회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인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거짓 가르침이 일어났어요. 처음부터 이걸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카톨릭 국가에 살잖아요. 카톨릭은 무엇을 가장 공격하느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가장 믿는 것처럼 하지 마요.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그런 뭐 형상이나 그림들 보면 다 뭐예요? 애기 예수. 마리아한테 붙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예수. 아니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 아니면은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예수.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카톨릭 교회 가면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직도 못 박하게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들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화나가지고 인간을 어떻게든지 심판하려고 하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요. 인자하신 마리아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가 나서 있는데 그걸 막 달래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1962년부터는 카톨릭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 이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 없는 게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게 지금 공식적인 카톨릭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WCC가 일어났죠?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거는 WCC 배후에는 항상 카톨릭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WCC 그 개회할 때 그 교황 대신해서 어떤 추기경이 와서 인사하는 거 다 읽어먹겠죠. 항상 그래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문서들은 다 카톨릭에 있는 문서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그 WCC 선언문들을 보면은 용어들이 다 카톨릭 용어예요. 기독교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세인트라고 써요. 근데 거기에는 페이트풀이라고 써있어요. 카톨릭에서는 페이트풀이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카톨릭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다니까요. 이상하게 그리스도만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 우리 많은 그런 이단 단체들이 있죠.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몰몬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이글레시아니 그리스도라든지 하나같이 다른 거 다 괜찮아. 다 인정해. 뭐만 인정 안 해요? 그리스도 인정.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니래요.
이슬람 그냥 선지자예요. 그 세계의 가장 큰 종교들이 이슬람, 카톨릭, 지금 다 이 예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나왔는데 하나같이 이걸 공격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사단이 뭘 가장 막으려고 하느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걸 모르게 하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사용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때요? 이제 절대로 어떤 유일성 인정하지 못하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요즘은 다원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옳고 그른 것도 없어요. 다 그냥 모든 것의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틀리면 틀린 거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유일성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예수님 외에 그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인간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계속 자기만의 신을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종교들과 우상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라고 보내셨을 때 물어봤어요. 하나님,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면은 누가 널 보냈냐라고 물어볼 때 난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당신 누구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다른 말로 나는 나다. 우리 인간이 정의하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독립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래라 하니까 이러고 저래라 하니까 저래라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 나라 카톨릭 국가다 보니까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 같아, 하나님은 이러셔야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데 본인의 속성이 있고 본인의 어떤 퀄리티들이 있는데 인간들이 자기네끼리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이런 분이면 내가 믿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예요. 우상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이야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냥 홀로 온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지 우리가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도 자기 나름대로 만들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를 냈으면 그게 그리고 100% 내 잘못이라면은 그 상대방이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 냈는데 갑자기 내 사리사리 스토어 가가지고 사탕 몇 개 산 다음에 이쯤에서 합의합시다.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길은 유일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정의로운 속성 때문에 범죄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정의라는 속성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은 거예요.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했어요. 이 죄값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면은 그래 내가 다 용서해줄게 괜찮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은 없어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 다 정죄해버리면은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싹을 다 치른 거예요. 정의가 이루어졌어요. 왜? 누군가가 이 대가를 치렀으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 사랑까지 다 나타내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의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오늘 우리 9절에 보면은 9절, 10절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냈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는 막 사랑의 하나님 하면서 막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종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요즘은 어떤 시대예요? 어디든지 다 길이 있대요. 산을 오르고 싶니? 윗길도 아랫길도 옆길도 다 있잖아. 그냥 어디로든지 가면은 결국에는 그 꼭대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기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WCC가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데도 다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날 거죠.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 산을 오르는 게 아닙니다. 주소예요, 주소.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다 한국에 우리 집으로 초대해, 내가 이제 우리 집에서 파티를 열었어. 그래갖고 막 삼겹살 굽고 이제 막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놀자. 그래갖고 전부 다 놀러와. 내가 비행기표 다 줄게. 막 비행기표 다 쏘고, 거덜나겠죠 내가. 이제 다 쏘고, 그래 다 놀러와. 우리 한번 그냥 신나게 놀자. 그래놓고 주소를 안 줘. 찾아올 수 있어요? 절대 못 찾아와요. 여러분들 그냥 공항에서 그냥 가다 그냥 다 지네 집 가겠죠. 주소를 알아야지 오는 거예요. 그 주소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단은 뭐냐? 악한 영은 이걸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냐?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이거를 계속 왜곡시키고, 이것을 다른 것으로 만들고, 이것을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건 내가 알아서 나의 길을 만들어서 그걸로 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단은 그 속임수를 가지고 속였어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계속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도 자기네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면 그게 하나님일까요? 우리만 못한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다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들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홀로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 인간의 원죄 문제의 해결자예요. 우리 원죄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지만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참된 만족도 없고 참된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서 헤매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성경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래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냐?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빛 앞에는 어둠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고 속이고 이 진리를 모르게 하는, 고린도서 4장 4절처럼 어떻게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이 빛을 보지 못하게 우리를 눈 막아버리는 그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존재, 이 영적인 존재를 이길 자가 없어요. 왜? 세상의 임금인데.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 그리스도만으로 이 사단의 권세는 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혼란의 시대에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시대에는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왜?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붙잡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고 선포해야 되는 진리예요. 14절에 볼게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우리가 증언하는 바는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냈다는 이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제 시대에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적 거짓 영들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이런 흐름이 강해질 거예요. 요즘은 학교에서도 심리학인 이런 과목들을 통해서 명상은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요. 어린이집에서 애들 명상 음악 틀어놓고 명상하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건강이니까 괜찮대요. 이건 종교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 정신 건강을 위한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용한 음악들 틀어놓고 막 그냥 뭐 정신 집중하라 그러고 뭐 속을 다 비우라 그러고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고대 종교부터 해왔던 게 그거예요. 어떤 영적인 존재들과의 접촉을 위해서 명상하고 그 이상한 주문들 외우고 뭐 집중하고 이런 것들 옛날부터 계속 그거 했던 거예요. 그거를 요즘은 유치원에서도 가르쳐요. 애들을.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회사 같은 데서도 다 이제 명상의 시간을 명상하고 시작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이미 너무 문화로 막 다 퍼져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영들과의 접촉을 하고 있는 거냐? 전혀 아무도 몰라. 속이는 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천하를 꿰는 자가 사단이라고 해요.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뭐 요가도 그냥 뭐 몸 스트레칭하는 것 그런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요가는 어떤 거냐? 이제 그 말 그대로 정말 진짜 제대로 하는 요가는 그런 뭐 쿤달린이라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그 존재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의 자리로 나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탄트라라고 하는 만트라라고 하는 주문을 계속 외우면서 집중을 해가지고 영적인 존재를 와 접촉한 다음에 그 영적 깨달음에 이르는 그걸 쿤달린이라고. 그거를 이제 그게 힌두교의 용어인데 그 똑같은 것을 다른 용어로 계속하면서 초월 명상이니 뭐니 하면서 막 지금 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제가 잠깐 한국 갔다 왔잖아요. 우리 딸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한국에 있던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WCC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시대구나. 이제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서 구분 짓는 시대구나. 한국교회 3분의 2가 글로 가버렸어. 뭐가 잘못됐냐?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영에 속한 거라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이 영에 다들 잡혀가지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같이 있어요.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요. 언젠가는 타작 날이 와요. 그때 알곡은 남고 가라지는 나가는 거예요. 이미 뭐 유럽교회 이런 데도 이미 왔잖아요. 예전에 그런 자유주의 운동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얼마 남지 않고 전부 다 빠져버렸어요. 요즘 미국 교회 이런 데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런 문화와 이런 각종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갈수록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이런 WCC를 기점으로 참 저는 잘 됐다라고 싶어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이제 명확하게 보여요. 진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그러죠. 끝까지 견디는 자, 그렇죠? 돈을 얻는다 그래요.
이제는 별의별 속임수가 많이 있고 정말로 우리가 이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래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식어지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요. 지금 교회 안에 우리가 저번에 다 다뤘죠. 교회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아요. 각종 신비주의 운동, 은사 운동, 그런 반상기도 뭐 너무 많아.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계속 미혹하게 한다. 이럴 때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 정말로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유일성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참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힘든 시대. 갈수록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세가 가면 굉장히 힘들 때가 올 거라고. 그리고 그것이 막 진짜 이제 현실적으로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도 막 그런 타클로반의 그런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죠. 그런 것도 오죠. 지금 뭐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또 불안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만 옮겨다니지 계속 위기는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지금 전체적인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행 시스템을 제대로 알면은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해였죠. 올해 막 미국 정부 막 멈춰버리고, 그렇죠? 막 부도 날 뻔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막냐? 더 많은 빚을 막고 있어요 지금. 그 말은 뭐예요? 더 크게 터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키프로스 막 그렇게 조그만 거기 지중해에 있는 그런 섬 하나 경제 위기 오는데 전 세계가 흔들거든요. 그리스 조그만 나라 하나 경제 위기 오는데 전 세계가 흔들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뭐 알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 중에 세계 다른 나라로 나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시민권 포기하려면 서류 하나만 작성하면 공짜였는데 요즘은 그 서류가 500불이에요. 많이 하니까 이제 막 못하게 하려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아, 굉장히 힘든 시대가 올 수가 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이 유일성 복음에 대한 핍박이 커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부흥을 시키고 살리시냐? 남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남는 자들이 꼭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죠. 왜 나만 이렇게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까? 너 혼자가 아니다. 7,000명 남겨놨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남은 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이런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이런 혼란이 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가지만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들이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이 그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영을 이제부터 정말 분별하면서 보세요. 간단한 기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부정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에 서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우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또 너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흐려지고 너무나도 많은 그런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더욱더 붙잡고 더욱더 알고 누리고 체험함으로써 정말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남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 모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숨겨놓으시다고 하셨사오니 그 축복을 찾아 누리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